3일상을 한꺼번에 다 전하기는 분량이 길어서 3월, 4월, 5월, 6월 총 4번의 파트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파트 1은 사랑을 입은 자 다윗이라는 주제로 전합니다. 아마 3일상 23장 정도까지 전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다윗 스토리가 우리에게 한 인물에 대한 조명보다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왜 다윗일까? 이게 이제 사무엘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하나의 실마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보면 이게 독수리가 때가 내려오죠. 독수리 때가 내려와서 뭐를 하는 거냐면 사람 시체를 저렇게 토막내서 독수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를 조장 또는 천장 이렇게 붙이는데 티베트에서는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신령한 새라고 여겨져서 사람 시체를 그들에게 먹여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뭔가 모르게 미신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 한번 영상 볼까요? 계속 돌려라 이렇게 수만 번을 돌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대야. 우리는 우스갯소리 같이 여겨지지만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세계에 신을 찾으려는 흔적은 많아요. 여러분 지구라트 들어보셨죠? 지금도 남아있죠. 사진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신전이죠. 신을 만나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다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미라를 만듭니까? 미라는 죽어서도 내가 신이 되겠다는 하나의 일념 아니겠어요? 여러분 벽화 같은 것들을 지금도 놀라운 것은 벽화에 사람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이 기가 막힌 사람들의 사상이 담겨 있어요. 이런 흔적들을 보면 로마서 19장 20절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죠.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피조된 세계 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래 빨간색을 보면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사람들이 얼추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도 사람마다 다 신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하나님 신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오늘날도 찾죠. 방법이 달라졌을 뿐.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하고 가장 위기적인 소식들이 뭐냐면 AI죠. AI. 여러분 중국에 난리가 났어요. 최근에 1년 이상을 한 기업의 여사장과 직원들이 이메일과 수많은 네트워크로 소통을 했어. 어떤 사장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가상의 AI가 만든 거짓 인물이에요. 근데 이 AI 사장이 직원들과 메일로 소통을 했어. 직원들은 거짓 인물인지도 몰랐어. 나중에 밝혀져서 소스라치게 놀랐어. 지금 제가 AI일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영상 한번 봐봐요. 손오공 요즘에 영화 얼마나 유명. 이게 보통 만들려면 1년 이상 걸린대요. 사람이 조작해서 만들려면. 근데 이거를 단 6일 만에 만들었어. 누가? AI가. 참 의미심장하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AI가 6일 만에 이런 영상. 오픈 AI 소라가 만든 영상들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AI가 실존하는 영상이 아니라 AI가 텍스트만 넣으면 이런 영상들을 뚝딱 몇 초 만에 만들어내버려. 실제 같죠? 영상을 찍은 것 같죠? 아니에요. 다 AI가 만든 영상들이에요.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요. 그럼 이게 영상화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를 만드시듯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텍스트를 입력하면 AI가 그대로 재현을 해내. 지금은 영상이죠. 나중에 텍스트를 입력해서 사람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지 몰라. 마네킹을 만들어내고 막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게 도처에 깔려 있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들이 아주 도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해요. 왜냐? 이사야 45장 15절만 딱 보면 빨간색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낸다고 찾아지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숨어 계셔.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셔. 저는 다윗이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이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족보,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을 보면 족보에 다윗이 이미 후대 100년 뒤에나 출몰할 인물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해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점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다고 룻기 시대 때부터 다윗을 언급해?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들이, 이세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지하고 있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지. 다윗을 만났을 때 12절을 보면 얼굴이 빼어나고 눈이 반짝이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걸 보면 성도님들은 실망하죠.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신다면서 다윗은 외모를 봤네, 이렇게 하실 테지만 이게 아름답다는 단어가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일까?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한 구절로 딱 정리해놨어요. 시작.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바울은 딱 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찰떡같이 딱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내가 척하면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그 사람은 찰떡같이 알아듣는 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으시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고 계십니까? 행복한 줄 아셔야 합니다.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요. 그럼 왜 다윗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울은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았어. 여러분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 금요철화 때 제가 이미 나눈 적이 있지만 사울을 버렸다는 게 구원에서 제외됐다, 이렇게까지 확대하실 필요 없어요. 왕직을 해제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다가 집을 짓는 도구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죠? 도구가 안 맞아. 그러면 도구를 바꿔야 안 바꿔요? 바꾸죠. 아니 도구가 안 맞는다고 집 짓는 걸 포기해요? 아니잖아요. 집은 그대로 지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지어가요. 다만 도구가 안 맞아. 그럼 바꾸죠.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유비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집에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귀 쓰는 그릇, 나무 그릇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금그릇이라고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질그릇이라고 다 내팽개쳐지는 거 아니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16장 오늘 13절을 보면 그 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에 딱이었다는 거예요. 맞는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도전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과연 나 찾으실까요? 무슨 일을 하려 하는데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교회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지금 환란에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 생각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척이면 척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윗일까? 우리는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다윗이었을까? 이것을 일대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거죠.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것을 증명한 단적인 사건이 골리앗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을 전투 과정에만 관심을 두면 이건 영웅전이죠. 무협지, 활극 같은 드라마예요. 그런데 전투 과정에 너무나 많은 비대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 이거는 인간 승리나 영웅전을 펼치기 위해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은 인간 다윗의 기술적인 면을 너무나 부각시켰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노하우, 기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스킬들을 너무 집중 조명해 놨어. 이건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죠.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전투 현장으로만 보면 인간 다윗은 영웅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에 대한 실마리가 그 전투 현장에 담겨져 있어. 왜? 그 전투 현장에서는요, 다윗과 그리고 사울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한타에 다 비교가 돼. 원래 다윗이 왜 다윗일까를 비교 분석하자면 사울도 갖다 비교해 봐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 전투 현장 한 장면에서 다윗과 남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한 번에 비교가 돼. 여러 번 비교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투 현장에 사울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과 다윗과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윗만 달랐어. 그 다윗이 달랐던 마음을 17장 47절은 뭐라고 딱 소개해 놨냐면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의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이 무리는 누군데요? 블레셋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무리를 말해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좀 의역하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선언한 다윗의 고백이죠. 그럼 사울과 남은 백성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들은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실상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달랐어요.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나? 죄송하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놀이개감이었어요. 그때 그날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이 그날의 사건을 너무나 생생하게 1절에서 3절을 보면 전투 진영이 에베스담밈, 이게 피의 경계라는 뜻인데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블레셋, 이스라엘이 딱 진을 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 이스라엘 군대는 저쪽 산. 그때 당시 사진 엘라 골짜기를 한번 봐보면 엘라 골짜기가 가운데 넓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좌측에 이스라엘 진영, 우측에 블레셋 진영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주하고 있죠. 이때 쩌렁쩌렁하게 계곡, 이 골짜기를 울려 퍼지는 한 사람의 음성이 계속 울렸어. 그게 누구냐면 적장 골리앗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8절에서 10절을 보면 빨간색만 주로 볼까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싸워가지고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된다. 이게 정정당당한 해결 같지만 이건요 골리앗이 우리를 개무시하는 거였어요. 10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군대를 뭐 하는 거다? 모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걸 골리앗이 알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11절을 봐봐요.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다음 빨간색 시작. 한 명도 나오지 않아. 단 한 명도. 여러분 한 명은 나왔겠지. 아니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에이 설마 한 명은 나왔겠지. 아니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가끔 제가 이제 광화문이나 이쪽 저쪽에 이제 그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데 가면 그렇게 홍보를 하면 한 명 나오겠지. 그럼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30명 나와요.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짓밟는 악법들이 세상에 난무한데 다 남의 일이요. 교회들 안 나옵니다. 성도들 안 나옵니다. 한 명은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맞서는 자가 없어. 16절 며칠 동안 40일을 조석으로 골리앗이 외쳐대는데도 한 명도 안 나와. 이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여러분 오늘날에 부흥회를 40일 한다면 죽을걸요?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성도 타도, 신앙 타도, 믿음 타도, 교회 타도, 하나님 타도 한다면서 골리앗이 마귀 대부흥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이 광경을 다윗이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차 형들을 면회 간 거예요. 형들에게 치즈, 볶은 곡식, 그리고 떡을 가지고 위문하러 간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들었어요. 이 광경을 봤어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날도 여지없이 골리앗이 엄포를 놓으니까 이 사울과 백성들이 숨 죽여서 도망다니며 숨어서 아무도 나오질 않아. 근데 다윗의 눈에는 이 골리앗의 말이 너무나 거슬리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게 들려. 그러니까 26절 다윗의 반응을 한번 봐봐요. 다윗,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단지 욕 들었다고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할례 받지 않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공통 요소가 뭐냐면 할례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증표를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증표를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이 증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차용증이 있다고 쳐요. 내가 돈을 못 받았어. 뭐 내밀어야 되죠? 차용증 내밀어야 되죠. 그러면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증표니까. 사고가 났어. 근데 도리어 저놈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막 뭐라 해. 그때 뭐를 내밀어야 되죠? 블랙박스. 증표가 있잖아. 증표가 있는데 그걸 못 내밀고 가만히 멍하니 당하고만 있으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최근에 한 중학생이 2학년짜리인가? 할아버지의 소중한 물건을 진품명품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얼떨결에 할아버지가 하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니까 가지고 나와서 중학생한테 감정가를 스스로 써보라고 하니까 중학생이 참 순수하긴 순수해.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얼마를 썼냐면 100만 원을 썼어요. 에이 뭐 이거 해봐야 100만 원. 근데 이게 감정가가 얼마나 10억이 나왔어. 이게 14세기 때 뭐 불교 관련된 문헌이라는 거예요. 갖고 있어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 아니 그 증거가 있는데, 증표가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강력해.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냐면 증인, 본 사람, 경험한 사람, 증표가 있는 사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에 걸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표를 갖고 있는데도 이건 지금 골리앗의 이 엄포를 이들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듣고 계셔요.
하나님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이상하냐면 저놈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은 저놈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쳐.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모른다면 모르는데. 이게 더 다윗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살면서 자주 잘못을 범하는 건 아니지만 아내한테 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었어요. 2번 정도 있어요. 더 많겠지만 지금 기억나는 걸. 한 번은 예원이가 태어나서 이제 예원이 돌사진을 찍는데 저쪽에 그 신대방 상거리에 사거리 이제 성남고 가는 이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스튜디오가 하나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백일 사진을 찍는 돌사진을 찍는데 거기서 서비스를 굉장히 엉터리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가서 막 따졌어. 근데 저는 목사랍시고 아내를 막 종용시키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뭐가 더 꼴보기 싫고 싫으냐면 적어도 네가 내 남편이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아니 저놈들이 그런 건 그렇다 쳐도 왜 너는 가만히 있는 거야?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또 한 번은 예원이가 태어났잖아요. 청와 산부인과에서. 그때 유착이 됐어요. 자궁 유착이.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때 산부인과 의사가 어거지로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13시간 진통을 했으니까. 그때 나는 그 의사한테 한마디도 못했어. 아내는 이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가서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이게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아내는. 우리 여성분들 공감하십니까? 네, 나를 2번 죽이시는 거는데. 그러니까 꼭 예원이만 그렇게 맞물렸네 보니까. 그러니까 예원이가 좀 야무져. 지도 살아야 되니까 이 인간 믿었다가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말도 못하는 이 멍청한 아버지 송기도를 믿었다가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겨냥합니다. 의미심장한 문구가 27절 30절 보세요. 백성들이 다윗이 와서 묻고 모든 상황에 백성들이 계속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전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백성들이요 무슨 말을 해도 전과 같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 아니야 전과 같아 40일 내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기대가 없어.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무슨 기대가 있어.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 안에 갇혀가지고 기대도 소망도 없고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냥 그 안에 딱 매몰돼가지고 전처럼 또 전과 같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왜? 23절을 보면 골리앗도 40일 내내 전과 같은 말을 쏟아내니까 이들이 길들여진 거죠. 가스라이팅. 여러분 이게 누구랑 죽이 맞는 거예요? 골리앗이 말하면 이 백성들은 전과 같이 반응을 해. 골리앗이 그 다음날 또 말하면 전과 같이 반응을 해. 여러분 질문 드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말이 맞는 거예요? 골리앗과 맞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죽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합이 맞아야지. 왜 골리앗이 말하는 대로 전과 같이 골리앗에게 반응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있어요? 골리앗의 마음에. 심지어 엘리압이라는 형은 다윗을 막 나무랬어. 네가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네까짓 게 뭘 알아? 다윗이 시건방진 놈. 응?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네가 까불어. 이 말은 엘리압이 하나님보다 저 골리앗 저 위대한 분을 네가 알아?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에겐 이런 형과 이 사울과 이 백성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 합해야 될 성도들이 정작 골리앗과 죽이 맞아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세상 여러 형편 상황에 훨씬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해. 전과 같이 또 전과 같이 익숙해져서 그 외 다른 확신과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주일날 아침에 하도 동광교회가 시끌시끌하니까 40일 철학 때도 주변에서 못 살겠대. 그래가지고 와서 막 따져.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꼭두 새벽부터 하나님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 나와. 뭐 이렇게 동네방네 시끄럽게 그냥. 그랬더니
관리집사님 나오더니 우리 교회 그런 분 없는데요 그랬어. 뭐 하는 짓이요?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어요? 평생 교회를, 평생 신앙 안에 머무는데 한마디도 말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취급을 못 받아. 하나님 편이 아무도 없어. 그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게 익숙해진 거죠? 길들여진 거죠? 여러분, 익숙하면 독입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아요. 전과 같이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나 모든 조직도요, 항상 이런 익숙함이 있어.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그랬대. 뭐가 삐뚤어졌어도 원래 그랬대. 뭐가 안 열려도 원래 그랬대. 성도님들 원래 그런데, 요즘 아이들 원래 그런데. 원래, 강원래요, 뭐요? 길들여져가지고, 익숙함이. 그러니까 한 끗 차이죠. 여러분, 익숙함과 능숙함은 달라요. 한 끗 차이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여. 익숙함이 능숙함인 줄 알아. 겸손과 비하는 달라요. 은근한 교만과 은밀한 충언은 달라요. 충언을 하면서 은근히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 종종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요. 근데 올해였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자꾸 제 숙소 옆에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원 숙소에 창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밖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담배를 피우고 계셔. 목사님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퇴사하는 날 그 상황실에 가서 이렇게 정중하게, 참 민망한 얘기인데요,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럼 목사님 좀 뭐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그걸 듣고 부끄러웠어요. 왜냐, 제가 그 사람을 은근히 낮추면서 내가 이걸 밀고 하면서 내 자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면 되잖아. 아니, 기도원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익숙함과 능숙함은 달라요. 근데 원래 그런 줄 알아. 여러분은 뭐에 익숙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에 능숙합니까? 그 다윗이 이게 이상한데, 자기가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그 다윗을 붙잡고 뭘 또 입혀. 뭐를 입히죠? 자기 갑옷을 입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제까지 갑옷이 없어서 못 나간 거예요? 칼과 창과 투구가 없어서 골리앗을 못 이긴 거예요? 아니, 자기도 입고 있잖아. 입고 있으면서 못 나갔잖아. 입고 있으면서 못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윗이 입혀준다고 그걸로 이길 수 있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나 누군가에게 뭘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조건이나 세상의 스펙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그걸 입혀주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아요? 그걸 입혀주면 세상에서 자녀들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입어봤잖아요. 내가 입어보고 나도 안 되는 거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왜 그걸 또 입혀주려고 그래?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요셉은요, 자기 옷을 찢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나가버렸다니까. 왜? 그 옷을 입으면 죽는 거니까. 사울은요, 평생 엉뚱한 옷만 거치려고 했어.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때 성경은 복선을 던져놨어. 사울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옷자락이 찢어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엉뚱한 옷만 입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옷에 찢겨버린 거예요.
그게 사울이 입어야 될 옷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을 부어주시는데,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데, 나는 자꾸 옛날 옷, 내가 익숙한 옷만 입으려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내 옷이 찢어져 버리는 거죠. 새 포도주가 부어질 때 헌 부대는 찢어져 버립니다. 그 옷 입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 입어도 충분합니다. 그걸 반증하는 장면이 38절 39절이에요. 사울이 입혀. 근데 놀라운 거 39절 빨간색 시작.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다윗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 한 끗 차이죠.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다 익숙해.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너무 익숙해. 늘 그 소리 듣는 게 익숙해. 한마디도 못해. 그런데 다윗은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왜? 달라, 한 끗이. 뭐가? 다윗은 하나님께 익숙해. 그래서 놀랍게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양을 지키는 중에 젖양, 얼마나 천박하고 초라한 곳에서 다윗을 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능숙함으로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손에는 뭐가 능숙하냐면 40절을 보세요. 물맷돌이 능숙하지. 도구 자체가 달라요. 도구가. 사울과 백성과 골리앗, 이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이게 익숙하지만 다윗에겐 적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익숙한 다윗에게는 적이 누구든 간에 도구가 달라질 이유가 없어.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도구면 돼. 그게 뭔데요? 물맷돌이거든요. 그래서 37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자든 곰이든, 37절 사자든 곰이든 골리앗이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어딜 가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게 익숙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익숙한 도구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냐.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는 그 도구를 어디든지 구할 수 있어요. 굳이 창을 어디서 가져올 필요가 없어. 나에게 없다 하여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냥 도구가 널려 있어, 엘라 골짜기.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것도 골짜기잖아, 골짜기.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죠? 거기에는 물맷돌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전히 매끈한 돌이 있을 거예요. 골짜기니까. 그러니까 만사 오케이죠. 만사 오케이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여러분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를 선택할 거예요? 세상의 도구를 선택할 거예요? 뭐가 여러분에게 능숙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17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승리하실 수밖에 없죠. I'll be better without it. Yea, though I walk in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You are with me. Thy rod and staff, they comfort me.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Israel has found a champion! Don't waste my time, little boy. You're too young to die. I will fight you!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이 훨씬 뛰어나죠. 저게 이제 영화라서 각색이 됐는데 사실은 돌이 이마에 박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마에 박혔어요. 이 어마어마한 거구의 골리앗.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 사진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봐봐요. 이마에 박힌 돌. 그래서 골리앗 skull found in the Holy Land. 거룩한 땅에 골리앗의 이 해골이 발견이 됐다. 왜? 이마에 돌이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유해나 유골들 논란이 있어요.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만약 이게 진짜 골리앗의 해골이라면 사람들이 이 기사를 믿을까요? 이게 진짜 해골이라도 안 믿을걸요? 관심 없을걸요? 여러분, 성경이면 되지. 성경에 기록된 거면 되지. 결국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이었어요. 그 50절을 보면 다윗 후손은 칼이 없어요. 칼이 없죠. 칼이 없어도 아무 문제될 거 없어. 세상에 있는 갑옷 없어도 문제될 거 없어. 기술, 세상적인 여러 수단 없어도 문제될 거 없어. 왜? 다른 거 입지 않아도 하나님께 입혀졌기 때문에 그래.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왜 다윗일까? 이 질문을 사무엘서를 던지면서 계속 왜 다윗일까? 사람들도 의아했어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왜 하필 다윗이었을까? 다윗이 이 이마에 돌을 박히고 이렇게 골리앗을 박히게 하고 죽였을 때 사람들이 더 소년 누구냐? 이름도 듣도 못한 듣보잡. 사울이 불러 17장 58절을 보면 도대체 누구며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소개합니까? 빨간색 시작. 이세 아들이란 뜻은요, 이게 그냥 자기 호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세 아들이라는 이 문구는요,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면 비난, 조롱. 에이, 그런 데서 뭔 선한 게 나오겠어. 응? 충청도 사람들은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집 아들이 있을 때 아들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충청도 사람들은 대놓고 욕은 안 해. 그 아들. 근데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도 얘는 착혀. 그렇게 말하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이세 아들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16, 13절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 하나님의 기쁨과 마음과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 여러분, 그럼 다윗만 그렇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뭘 입고 있어요 지금? 다윗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엄명하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은 뭐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옷에 익숙한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전 잘 모르지만 일주일 살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까? 기도보다 사람 찾아다니는 게 더 익숙합니까? 말씀에 익숙하기보다는 세상 정보에 익숙합니까? 성령에 익숙하기보다는 성공에 익숙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심지어 우리에게 원래 안 맞는 옷이에요. 그 옷은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 빛의 자녀 잘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워낙 우리가 죄와 정욕으로 덕지덕지 세상의 여러 옷들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맞아.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인간의 옷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시려 자기의 육체를 찢으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세상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옷 입음을 기억하고 그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도무지 잘 안 믿어. 심지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안 믿어.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이들이 안 믿으니까 떡을 떼시고 축사하셨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축사했더니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뒤늦게 알아봤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서 말해,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 만났대. 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질세라 또 친히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찾아와서 보여주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 뭐라고 믿냐면 귀신으로 믿어. 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그런데도 아직 믿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던 구운 생선을 직접 뜯어 드셨어. 그래서 마음을 열었어.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4장 장면을 보면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옷 입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믿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옷 입은 자들임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 옷 입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게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입혀진 자로 살아가기를 고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그거예요. 여러분 2024년이 여러분이 아직도 대치 중인 골리앗이 있다면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다 골리앗이 있어요. 그게 돈의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나 여러 내 안에 나가지도 못하고 길들여져서 전과 같이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골리앗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진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담대히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 담대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다른 것에 눌리지 말고 골리앗 앞에 맞서서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당당히 외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입은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이기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사 세상에 어디에서도 입을 수 없는 이 옷을 이제는 단단히 입고 내 앞에 여전히 10년, 20년 대치 중이요. 과거에 전과 같이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골리앗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왜 다윗인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오늘 우리도 그 은혜, 그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도 다윗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고 오늘 하루와 남은 여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미래로 앞날을 열어가게 하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대치 중인 골리앗이 있다면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분의 이름을 입고 가노라 라고 외치며 걸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